이 더운 날 왜 모여서 이러세요? 오는데 무지하게 덥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세상에 악단해도 우리 색소폰 저렇게 많이 모여있는 그런 분은 처음 봤습니다. 한 분도 아니고 색소폰은 악단 한 분이 색소폰 부는데 이건 몇 개예요? 쇼크 받았습니다. 제가 요즘은 한 8개월쯤 텔레비전을 쉬고 있습니다. 또 하게 되면 한 1년, 2년 또 왕창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쉬게 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CF가 한 10년 전에 나갔습니다. 그게 아마 냉장고 CF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거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안 믿느냐, 이 선택에 따라서 평생이 만성통하냐,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순간의 선택을 아직 못하신 분 안 계실 거예요. 전부 회원들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순간의 선택,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아리까리 하신 분들 계시면 이 시간 정확하게 순간의 선택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오륜교회입니다. 한국체육대학교 길 건너편에 12층짜리 성전이 서 있어요. 우리 교회가 금년에 23주년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1년 된다부터 제가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22년 다닌 겁니다. 22년 다녔으니까 우리 교회 어디서 어디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나쁜 부분을 얘기하려면 그건 못합니다. 못하지만 우리 교회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18분일 때 제가 다니기 시작하다가 성도님들이 18분일 때 오늘 우리 교회는 교적 인원이 17,000명 된다고 그래요. 출석 인원이 15,000-16,0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거 보면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유독히 사랑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땡볕에, 이 더운 이때에 왜 모여 계십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덥잖아. 아무리 뜨거운 곳이라도 하나님 복음 들고 다니면 그와 같이 영광되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런데요, 하나님 믿기 전에 저는 엄청난 샤머니스트였습니다. 귀신을 믿었는데요. 귀신도 하나 둘 정도가 아니고 몇 가지 무슨 이름도 모르는 귀신을 믿었습니다. 주머니 있는 데마다 부적 다 뜯고 부적을 놓고 다녔어요. 이사 한 번, 예를 들어 이사 한 번 하려면 이삿짐 센터 전화 딱 오는데 추록이 한 20대쯤 있는 이삿짐 센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한 대도 없습니다. 이미 다 나갔어요. 그러나 이사 절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조금 지혜롭게 살자고요. 길이를 찾아서 이사할 게 아니고 흉의를 찾아서 이사해 보세요. 휴일날 이삿짐 센터 전화 딱 하면 20대가 그대로 다 놀고 있어요. 한 대만 보내주시오 그러면 2대가 옵니다. 5사람만 보내주시오 그러면 10사람이 와요. 이사 비용이 한 100만 원쯤 된다 싶어서 100만 원 계산하다 보면 20만 원쯤 깎아줍니다. 놀고 있는 분들 불렀으니까 그분들도 미안한가 보죠. 한 20만 원쯤 디시해줘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뭐가 겁이 나서 못할 게 있고 뭐가 겁이 나서 못 갈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농협 참 특이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 기도 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저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 하나님이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저는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인간은 꼭 종교라는 걸 가져야 되느냐? 저는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모를 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해 주셨다는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오셔서 왜 인간은 꼭 종교라는 걸 가져야 되느냐라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깨우치기에 종교란 인간이 신을 따라간 게 종교입니다. 불교 인간이 석가모니 따라갔어요. 이슬람교 인간이 마호메트 따라갔어요. 전부 인간이 신을 따라간 게 종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여기 짝사랑 해보신 경험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 왜 손 내리라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짝사랑 해본 사람의 마음은 짝사랑 해본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내가 하나님 모를 때 예수님은 내게 먼저 살짝 오셔서 나를 짝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개개인이 전부 하나님이 짝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프면 약 먹여주시고 수술할 거 있으면 수술해 주시고 잠이 안 오고 그러면 잠 재워주시고 하나님이 날 일일이 인도해 주시고 짝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진 보신 일 있으실 거예요. 아마 문고리 없는 문 밖에 문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사진 보신 일 있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밖에서 절대 안 열립니다. 문이. 문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드리고만 계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나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시는구나 라고 느껴지시면 얼른 문 열고 하나님 영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영접하시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하고 같이 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사형통합니다. 만사형통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100% 다 잘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모든 일 하나님하고 같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전 이 순간 무지무지하게 행복합니다. 저희 집이 기흥인데요. 기흥에서 안동 소부교회까지 오는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님들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끈질기게 도와주십니다. 불교의 교리, 제가 믿었던 불교의 교리를 잠깐 말씀드리고 제 간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교의 교리는 사람이 세상에 땅 태어나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근데 뭔가 해줘야겠거든요. 근데 불교는 급상장하게 됩니다. 세상에 사람 태어나면 괴롭다는 거예요. 왜 괴롭냐? 욕망과 욕심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과 욕심을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8정도의 바른 길을, 8가지의 바른 길을 내 스스로 걸어서, 고행의 길을 걸어서 해탈을 하고 열반에 들어가는 길. 열반이 그들이 얘기하는 극락입니다. 극락과 우리 천당을 이퀄 시키려고 그러신 분들 계시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당과 극락은 뜻이 틀립니다. 자, 그 불교를 가만히 껍데기 하나 벗겨서 들여다보니까 구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종교가 바로 불교더라고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다. 불교란 8정도의 바른 길을, 고행의 길을 나 스스로 걸어서 열반에 들어간, 내가 내 스스로 걸어서 열반에 들어간다. 그냥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고 해도 헤엄을 못 칩니다. 못 치는데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해 보려고 머리끄댕이 잡고 아무리 잡아 올려봐야 점점 더 들어갑니다. 밖으로 절대 못 나옵니다. 제 3자가 제 머리를 딱 잡으면 얼른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불교 믿으면 도움은 됩니다. 살아가는데 도움은 되지만 구원하고는 하면 관계가 없는 종교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를 자력종교라고 그러는데요. 자력종교.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하고 비슷한 종이 하나 있습니다. 천주교, 캐톨릭. 천주교는요, 내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도 바로 천당 못 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예수님 앞에 간다.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천주교 믿는 분들은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해도 바로 천당 갈 자신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선행을 많이 해야 그 선행의 숫자에 따라서, 성적순에 따라서 천당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당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예수님 앞에 간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천주교 믿는 분들은 그런 자신이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은 선물로 주셨어요. 10원도 안 받고 선물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선물이 너무 감사해서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나 천주교 믿는 분들은 이 천당이라는 걸 가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갑니다. 좋은 일을 얼마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재난이 일어나고 이런 천주교 믿는 분들이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믿는 우리는 조용히 좋은 일을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랑하지 마라 이거예요. 캐톨릭은 얼마 전에 선종하신, 천주교는 꼭 선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소청했다고 그러는데, 김수환 추기경께서 김효 교수분, 머리 빡빡하게 생긴 교수 생각나실 거예요 아마. 공중파 방송에서 두 분이 대담을 하고 계시다가 김수환 추기경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불교든 유교든 무슨 종교든 참되게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방송 들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네. 어느 교회 가는 게 아멘 그러고 손 들더라고요. 그분 앞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 보고 당연 참되게만 믿어 그럼 구원 받아
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불교 믿는 사람은 왜 천주교 믿으라고 선교합니까? 앞뒤가 틀려요.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 참 내가 존경하던 분인데 신앙 면에서는 그 순간 절대 그분 존경 안 하기로 했습니다. 사랑 면에서 무조건 존경해야죠. 그분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천주교에 거부감이 가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구약 시절에 하는 행위를 지금 와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 가면 주일날 교회 가면 고백성사, 고해성사라는 걸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구독 좀 했는데 9번쯤 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딱 가닥 걸리는 부분이 딱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레위기 부분에 가면 딱 걸려요. 레위기 부분에 가면 이상해. 그 말씀이 이 말씀 같고 이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후닥닥 넘겨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 기절 찾느라고요. 레위기 6장 6절인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백성사,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구약 시절의 행위를 지금 하는 겁니다. 왜 구약 시절의 하는 행위를 지금 하느냐? 천정에 믿는 분들 한 주간 살다 보면 죄를 짓습니다. 성당에 가요. 쪽문 열어놓고 안에 신부님이 앉아 계시대. 그분에게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고백합니다. 다 고백했다 그러면 안에서 벌칙을 하나 준대요. 예를 들면 사도신경 1000번 외라. 사도신경 1000번 외고 나면 축복 기도를 해준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싹 없어진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죄라고 하지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사해 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골방에 앉아서 나 혼자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어주시고 그 길로 끝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2번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에 있어요. 네가 나한테 고백한 그 죄는 2번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죄 사해 주셨습니다. 골방이나 아니면 편안한 좌석에 앉아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찬양으로 기도하든지 묵상으로 기도하든지 나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기도해 보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뭐냐? 기독교의 교리, 복음의 핵심 진리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갈빗대 하나 끊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입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선악과 한 군을 딱 꼽아놓고 명령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선악과 이건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따먹지 마라. 죄다 이건. 명령 한마디 하시고 아주 빨가먹고 살게 만드셨어요. 실온하게 하나 안 걸치고 아무 부끄러움 없이 둘이 같이 살았습니다. 여기에 뱀이라는 사탄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계속 꼬셨어요. 야, 너 선악과 왜 못 따먹냐? 따먹어봐.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니까 따먹어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이 선악과를 하와가 딱 땄습니다.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먹였어요. 아담은 꿀꺽 생기다가 목에 딱 걸렸어요. 남자분들은 아담 씨라고 있죠, 여기. 일테면 죄를 진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시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습니다. 자, 본인의 형상대로 태어나게 해주신 본인이 볼 때 이건 사탄 귀신들의 꼴매에 빠져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떠났거든요.
죄라는 걸 해결해 줘야 되겠다. 방법이 뭐냐?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오셨다. 이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다시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 성경 66권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이 바로 이 성경 66권이에요. 약속 믿고 항상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 약속 말씀 붙잡고, 말씀 보고, 말씀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진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의 핵심 진리는 아담과 하와, 예수께서 만들어주신 게 아담과 하와를 믿으면 다시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시간이 1시간 한 20, 30분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맡은 시간이 1시간 정도라고 말씀하셔서 대충 몇 부분은 그렇게 귀하지 않은 부분을 빼고 넘어갑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이 간증 집회를 2,700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어느 교회 가니까요, 장로 직분 가진 분인데 조금 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간이 안 되는 장로님이 계세요.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다. 왜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날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다니니까 그분이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건 성이고 이름이다. 이렇게 알고 그게 딱 베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제가 약간 강의를 하고 넘어가지 싶어요. 그분이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이게 맞다면 독도는 일본 땅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장로 직분까지 갖고 있다면서 어떻게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 이름이 어떻게 맞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을 지나고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저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돌아오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본다고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보느냐?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기절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하나, 둘, 셋.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흥분하셨는지 몰라요. 빠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엊그제 일산 광림교회 간증을 갔더니 그 교회 표가 바로 16장 18절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그 다음에 천국열쇠를 네게 주겠다.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겠다. 물질에 대한 축복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성경 공부 시간에 귀 따갑게 듣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시절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을 가진 분이 바로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딱 와가지고 이 세 분이 얻은 이 직능을
신약에 와가지고 한 번에 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세 직능이 신약의 한 직능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성이요 그리스도 이름이다 라고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임 영접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이 아주 좀 못된 친구 하나 있어요. 평양입니다. 평양. 거기서 태어나가지고요. 해방 직후에 서울로 넘어와서 해화동으로 넘어왔어요. 6.25 꼬박 겪고 1.45 때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가는데 돌아가신 우리 형님이 육군본부 병창감실에 계셨어요. 육군본부 병창감실 직원들에게 식구들 다 타고 피난 가라 그래가지고 화차 하나 내준 게 있었습니다. 그 화차를 타고 일주일에 걸쳐서 상난진까지 갔어요. 상난진까지 딱 갔는데 후방 수송 물자가 급한 게 있다고 그래서 기차 화통을 뺏겨버렸어요. 뺏겼는데 어떻게 달 동안에 기다리지 어떡합니까? 그 해 왜 이렇게 추운지 몰라요. 3일 기다렸다가 또 겨우 붙여가지고 부산으로 피난을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제 피난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안 해본 장사 없습니다. 내일 아침 동아일보는 물론이고, 미국 무대에서 나오는 초콜릿, 약기 뭐라고 여러분 아시지요? 드럼통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안에 진흙을 이렇게 발라놓고요. 요즘은 그게 없더라고요. 연탄도 아니고 숯도 아닌 콕스라고 있습니다. 콕스를 그 콕스에다가 구운 고구마를 구워요. 보면 이게 야끼모가 됩니다. 일본말로 야끼모예요. 그 장사, 한 별의별 장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작은 형은 내일 아침 동아일보 옆구리 끼고 영도 딸이 건너가다가 결국 피를 토하고 요즘 말씀드리면 그게 결핵이었어요. 폐병이 걸려가지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영접한 건 어떻게 영접했냐면 급성장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뭔가 남에게 좀 기대보자. 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거 하나 시작을 했어요. 엄청난 일 시작하다가 사정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쓰러질 때는 무슨 말씀이냐면 남에게 빚달련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빚달련 세상에 그것이 급한 게 없더라고요. 여기 혹시 빚달련 받는 분 계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빚달련 받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받으면 그 달란트대로 일을 주십니다. 그 일을 하고 나면 옆에 자연이 재정적으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정적인 축복 속에서 살아가다가 더 욕심을 부리고 어디 투자하고 조금 흑심을 품고 그러면 그건 꼭 빚달련 받습니다.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대로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럼 걱정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저도 이제 그런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겪고 넘어가다가 정말 남에게 이 빚 때문에요. 참 내 스스로 내 목숨을 3번을 끊으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정말 빚 달련 급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KBS에
1시간짜리 생방송을, 라디오 1시간짜리 생방송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걸 20분, 20분씩 잘라서 3등분 해갖고 나하고 방송해야 되는 패널이 틀렸어요. 맨 먼저 방송했던 분이,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인데 호감이 가는 얼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에게 몇 마디, 두세 마디쯤 하다 보면 속내까지 다 털어놓고 싶은 그런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는 그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2시간을 빌렸습니다. 2시간을 빌려가지고, 그분도 바쁜 분이거든요. 요즘 MBC가 서울 여의도에 있습니다만 당시 서대문에 있을 때예요. 서대문 MBC 옆에 조그만 다방에 앉아서 커피 한 잔씩 시켜놓고 제가 태어나서 그때까지 얘기를 다 해줬어요. 맨 끝에 가서 이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빚다련 때문에 남에게 그렇게 단련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내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커피 한 모금을 탁 마시고 탁 놓더라고요. 송 선생님, 예, 우리 교회 갑시다.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이 우리 교회 갑시다. 저보고 우리 교회 가자는 얘기는 안 통하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을 놓고 다니는 놈한테 무슨 교회 갑시다 말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죠. 지금 나보고 교회 가자 그랬습니까? 좋습니다. 왜 교회 가야 되는지 나를 설득을 좀 해줘 보시오. 맞다, 가야 되겠다 싶으면 당장 갈 테니까 나를 설득 좀 해주시오. 그거 딱 버티고 앉은 거예요. 네가 날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냐? 마음속은 그럴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하나님은 송 선생님께 물질로 매를 때리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제 귀를 쫑긋하게 만들어요. 그해 제가 방송대상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이거 방송국에서 주는 상도 아니고 주는 정부에서 주는 겁니다. 방송협회에서 주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을 받고 나면 방송국에 그때 전속일 때니까요. 전속 대결이가 있습니다. 전속 대결이 3칸쯤 뿡 띄워서 돈을 줍니다. 사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훈장보다 더 좋은 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당신이 천직으로 알고 있는 직업에 대한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 방송대상 연기상을 받은 흑한 상황과 죽으려고 시도했던 나쁜 쪽으로 흑한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나쁘려면 다 나쁘든지 좋으려면 다 좋든지 하지. 왜 해보면 최고로 좋고 최고로 나쁜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느냐. 여기서 뭔가 깨우치지 못하면 당신 영원한 수렁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분이 그 말씀 딱 끊는데 제 뒤통수를 누가 몽디로 한 대 때리는 것 같아요. 뛰는 후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여자분은 얼굴 쳐다본 채로 그냥 뒷걸음 대로 그 다방문을 나왔어요. 온다 간다 인사도 없이 나왔습니다. 다방문 밖에 딱 섰는데, 와,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믿던 귀신들이 우리 집 쑥 빠맨들 텐데, 내가 믿던 귀신들이 우리 집 평지풍파일 걸 텐데, 이 걱정 때문에 그날부터 맨날 며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각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음마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갔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각에 거실에 불을 안 켜놓으니까 컴컴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느라고 꼬부정 갖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요즘 성경책 옆이 빨간 거 같이 갖고 계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빨간 거 갖고 계세요? 옆이 빨간. 지금은 빨간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은박 아니면 금박입니다. 그때는 100% 빨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 표지까지 빨겠어요. 유난히 빨간 성경책이 우리 집 거실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발로만 벗고 뛰어들어가서 우리 집사람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왔냐? 빨리 말해봐. 생전 안 그러던 우리 집사람이 생각 웃으면서, 아니요, 내일 오늘 교회 갔다 왔어요. 교회 갔다 왔어요. 생각 웃으면서 얘기해요. 나보고 예수 믿자고 죽여버릴 거냐? 가려면 혼자가 말리진 않았어요. 가려면 혼자가 그러고 뭐라고 추접을 막 떨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송재훈 너 이제 죽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성경책까지 너희 집안에 갖다 놨다. 무릎 꿇랑꿇랑 못 꿇어. 그때까지 못 꿇어요. 그 다음 주일날 며칠 먹고 다음 주일인데 주일날 아침 우리 집사람 불렀습니다. 애들 보기 창피하니까 문 요만큼 열어놓고요. 불렀어요. 와요. 교회 좀 데려가주라.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저보다 2주 먼저 나왔던 우리 집사람이 그 폼을 언제 어디서 배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집사람 손을 붙잡고 처음 간 교회가 어디냐면 여의도는 순복음중앙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제 학교 직계 선배예요. 어느 학교냐? 부산공업고등학교. 그분은 기계과고 저는 전기과입니다. 공업학교 나와서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친분은 없었어요. 맨 위에 앉아서 내려다보고 앉았는데 그날 말씀 한 기절에 이렇게 프라카드 같이 붙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생전 처음 들어온 말씀이고 생전 처음 외웠던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제 신앙이 됐고 굳은 믿음이 됐습니다. 그 보고 외우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나오신다는 얘기인데 나오실까 말까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가슴에 땡땡 얼어붙은 얼음덩어리가 하나 있는 게 그 예배당 들어올 때 먹었던 점심이 딱 얹혀버린 거예요. 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파본 기억이 한 번 있는데 언제냐면 부산 대신중학교에서 부산 공업고등학교 올라갈 거 시험칠 무렵이었어요. 요즘 학생들 보면 쌔들 밀고 다니죠. 당시만 하더라도 다 책가방들 들고 다녔습니다. 책가방 두께가 이 정도 됐어요. 이 정도 된 책가방 두께 속에 도시락이 2-3개 꼭 들어있었습니다. 첫 시간 끝나고 까먹고 2시간 끝나고 까먹고 점심시간 긴 시간 동안 수험 공부한다고요. 교회 부산이 왜 그렇게 추운지 몰라요. 저도 2시간 끝나고 까먹고 딱 집어넣는데 이게 딱 얹혀버렸어요. 어우, 너무 아픈 거예요. 옆에 친구가 아프다 말도 못하고 꽁꽁 앓고 있는데 얼른 생각나는 선생님 한 분이 생각나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생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맹장염을 자가진단하는 방법을 알려준 게 기억이 나요. 순 부산말로 알려줬기 때문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너가 아니나 이 맹장이라 하는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일난데 네 깊은 산골에 딱 들어가봐라. 그 들어가서 맹장 파딱 일러봐라. 그만 죽어뿐데. 내 말 단디 듣고 좋죠. 단디 해야 돼. 아나. 엄지손가락 요거 배꼽에 딱 갖다 얹어봐. 얹었나? 새끼손가락 요거를 오른쪽 다리까지 맨 위에 빼당까지 나아가 있지. 그거 갖다 딱 얹어봐. 얹었나? 2번째 손가락 한번 꼬부리 보래. 그거가 바로 맹장이다. 꼭 한번 누질러봐라. 괜찮지? 그만 탁 띄봐라. 그만 죽어본데. 그
그래서 선생님 말씀의 요지는 맹장은 누를 때는 안 아프고 뛸 때 아프답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누르기 괜찮아요. 탁 뛰면서 그냥 복도로 튕 굴른 겁니다. 마침 우리 담임 선생님이 칠판을 못 쓰고 계시다가 뭐고 이게 저를 미쳤고 정말 이게 맹장이구나. 책가방을 주섬주섬 해가지고 교탁으로 나갔어요. 네 와 나오는데 공부하기 싫으니까 문제 있지. 어떻게 임마! 쌤요 맹장. 니가 맹장을 웃잖아 임마. 갑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나와서 택시를 타고 부산 부평동 사거리에 가면 뭐가 있냐면 부산 영락교회가 지금 거기 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두세 세쯤 위에 보면 이수교 외과라고 있었어요. 그 외과에서 그날 저녁에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진찰은 제대로 한 거죠. 제가 맹장 수술을 하고 교회 맨 꼭대기에 앉아있는데 그때하고 똑같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맹장 수술 중3 때나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아프지? 근데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동안에 가슴에 땡땡 얼어붙은 얼음덩어리가 후물후물 녹아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 계신 의자에서 엉덩이 부분이 딱 떨어지면 아버지가 등받이에 손을 딱 잡고 무릎을 딱 꿇고 앉게 됩니다. 그렇게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목사님 말씀 멋지기 시작했는데 맞아. 내가 생각하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던 예수가 그게 아니었어. 맞아 오면서 그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게 1980년 10월 19일 순복음교회 사부 예배 시간입니다. 광주 사태가 일어나던 그 해입니다. 하나님 믿고 5년 동안은요, 귀신에서 예수로 이름만 바뀌었지 믿는 스타일은 똑같았어요. 뭐가 뭔지 모르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1년, 2년 가면서 하나님이 한꺼풀 베껴주시더라고요. 계속 오늘날 이 강대상에까지 서서 여러분께 복음을 전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후에 저는 교회에 나가는 그날부터 11조를 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우리 두 주 먼저 나갔던 우리 집사람이 내가 나가는 주부터 11조 시작했어요. 11조. 돈은 내가 봅니다. 내가 번 이 돈이 이 번 돈의 소유권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보시면 구약성경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못 믿어왔으면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 시험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절대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오직 답답하시면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번 돈은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 것입니다. 이 11조란요, 내가 일주일 동안 돈을 봅니다. 11조 만드는 그 시간까지만 하나님하고 약속이 유지가 돼요. 주님 재단에 딱 바치는 순간 하나님하고 약속이 딱 끝이 나요. 바치기 전까지 아주 애써서 이 11조 만들면 그 시간이 끝이 납니다. 11조의 축복이 제일 빠르고 제일 크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탤런트들은 11조 CF가 제일 큽니다. 목돈 만들기에는. 근데 인기 있는 탤런트가 11조 CF 들어가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때 당시 저한테 2달 동안에 8개가 한꺼번에 왔어요. CF가 8개가 한꺼번에 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맨 먼저 뭐가 온지 아세요? 해태봉모. 주스 정도라고요. 요걸 6개월. 그 다음에 이랜드,
크리스찬들이 모인 단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수세미까지 들어오는데 저한테 한국 3M에서 만든 스카치 브라이트, 그 다음에 농협공제, 여기 농협 계시면 농협공제에서 보험회사에서 들어왔어요 저한테. 부산 해운대에 있는 오션타워 분양하고, 그 다음에 전라도 쪽에 아파트 분양하고, 이게 8개가 한꺼번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야, 평생 빚달려 못 받겠다 내가. 들어오는 쪽쪽 빚부터 갚자. 8개 한꺼번에 들어오려고 생각도 못하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일단 11조 띄워놓고 빚부터 갚았어요. 요즘 잘 나가는 장동건이가 8개 한꺼번에 했으면 액수로 한 150억쯤 될 겁니다. 그때 제가 받은 것만 해도 몇억 됐거든요. 인기도 없고 그럴 텐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시끄럽어. 심심해도 갚아야지 그랬잖아. 그때 이 빚을 거진 다 갚았습니다. 11조에 대한 축복이 제일 빠르고 제일 크더라고요. 여러분, 11조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섣불리 하지 마세요. 내가 한 달에 얼마씩 고정적으로 1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생긴다. 그러면 100만 원이면 1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1억이면 1000만 원, 10억이면 1억. 아직 거기까지는 못 해봤습니다만. 하세요. 시작하시면 영원히 해야 됩니다. 이 11조 감사원금 이거는요, 허장 교회에서 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재정, 교회가 뭘로 움직입니까? 사실 외국 같은 데는 뭐 11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11조 감사원금, 주일헌금 이거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이 넉넉해야 복음 전환에도 신나게 뛰어다니고 복음 전할 수 있죠. 어차피 여러분 농협에 우리 회원들 여러분들 8만 명 되는 그 농협 직원들 여러분 한 5, 6천 명 되신다면서요 회원이. 그러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 전하고 같이 믿읍시다 이러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일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 기도요.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게 지금은 임동진 목사가 하는 열린문교회에 매일 새벽 기도를 갑니다. 오늘은 10시에 소수 떠나기 때문에 임 목사 오늘 못 가. 미안해. 그러고 왔어요. 참 새벽 기도의 응답이 제일 빠르고 제일 크더라고요. 제가 올림픽 아파트에 살고 있을 텐데 느닷없이 내일부터 새벽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충동이 딱 생겨요. 그 다음 날부터 근처의 교회마다 가보는 거예요. 오늘은 요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으면 새벽 기도 가려고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도 다 있대요. 좀 희한한 교회도 다 있대요. 그날도 올림픽 아파트를 딱 빠져나가는데 상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상가 건물 옆 벽에 4월 특별 새벽 기도. 여기도 교회가 있었구나. 딱 차를 대놓고 올라갔어요. 교회가 얼마나 쬐꼬마냐면요.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간 저하고 마치 목사님 말씀하고 계셨는데 말씀하시는 목사님하고 코가 딱 맞닿을 정도예요. 그렇게 쬐꼬마요 교회가. 더 놀란 건 발질 틈이 없어요. 그 동네 새벽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 때문에 발질 틈이 안 보여요. 오늘 다 여기서 새벽 기도하자. 맨 뒤에 앉아서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한 20여일쯤 됐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는 얼굴이 오거든요. 수소문 해가지고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는데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 뒤로 그러다가 목사님 가셨어요. 우리가 그 올림픽 아파트 살다가 집을 내주 길바닥에 나가게 생겼습니다. 라는 말씀까지 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공덕동 사거리에 우리 집 갈비라고 그 빚을 내가지고 또 가게를 만들었어요. 근데 2달 동안 잘 됐어요. 3개월째 되는 첫날부터 서울 시내 주차 단속이 시작이 됐어요. 그 주차 단속이 지금까지예요. 지금 더 지독하죠. 결국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문 닫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까지 드리고 목사님 가셨는데 3일쯤 있다 목사님한테 전화가 딱 왔어요. 당시 집사님 어디세요? 집입니다. 빨리 좀 오세요. 어디 있는데요? 여기 복덕방입니다. 이 목사님이 내가 살 집을 구하러 다니신 거예요. 신방 갔다 오시다 복덕방에 들러서 내가 살 만한 집이 있나 없나. 신방 갔다 오시다 복덕방에 들러서 내가 살 만한 집이 있나 없나. 그날 있을 것 같거든요. 부인하게 갔어요. 갔더니 그 복덕방 주인이 현 집사라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에요. 내일 집 오시면 우리가 타죠. 목사님 타시고 현 집사 타고 갑시다. 갔더니 한 5분 정도 갔는데 그게 하남시하고 서울시 경계예요. 하남시 감이동이라고요. 딱 갔는데 별장 4채가 딱 눈에 띄는데 겁이 턱턱 나더라고요. 별장 4채를 주머니에 100만 원도 없는데 별장 4채? 그냥 갑시다. 가요, 그냥. 구경하세요. 구경하는데 돈 듭니까? 구경하세요. 이 목사님은 전라도 영암 분이세요. 순 전라도 말로. 절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지 혼자 하신 말씀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김은호 목사님이라고. 공기 한번 전라도 말로요. 공기 한번 쳤어요. 기도하기 좋겠네. 공기 한번 줬으니 기도하기 좋겠네.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모시고 내려왔는데 3일 있다가 복덕방 현수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좀 오래요. 빨리 갔더니 그날 넥타이를 딱 매고 기다리고 있어요. 딱 타더니 어디로 갈까요? 대란로 끝으로 갑시다. 대란로 끝으로 가면 유소 호텔이라고 나오는데 유소 호텔 뒷골목에 보면 5층짜리 벽돌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로 갑시다. 갔어요. 내리나 보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 어깨를 탁 잡고 그냥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자 이거죠. 5층을 딱 올라갔더니 유리로 만든 사무실이 딱 나오는데 직원은 하나도 없어요. 빈 사무실인데 빈 사무실 문을 탁 밀고 들어가면서 본인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에서 문이 삐끗하게 열리더니 본인을 모시고 없네. 마음이 약해진데 웃잖아. 원탁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복덕방 시집사가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집이 전세가 1억이었는데 이 1억을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얼렁뚱땅 하더니 이걸 5천원 딱 자른 거예요. 자른 것까지는 괜찮은데 얼렁뚱땅 하더니 이걸 사골세로 하다가 매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일만 하면 낼 수는 있거든요. 사골세는. 계약서 그렇게 빨리 쓰는 사람 처음 봤어요. 도장 팡팡 짓더니 두루마리를 딱 해가지고 내 손에 딱 쥐어주면서 이사하세요.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아주. 그때 감사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길바닥에 이렇게 생긴 우리들에게 또 한 번 주님께 잘못한 죄 있습니다만 별장까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충 기도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사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새벽 기도 제목이 하나였어요. 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거리에만 허락해 주십시오. 거리에만. 그런 새벽 기도를 딱 하는데 5분 딱 걸려요. 걸어서 가면 15분이 갈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들에게 새로 진 별장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자, 빅달련 받은 우리들에게 CF 8개를 한꺼번에 주신 하나님이 나는 설명도 잘 못해요.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집안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꼭 기도하면서 살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아버지 말씀 간증 집회했습니다. 제사장된 부분이 있으면 감춰주시고 주님 영화롭게 주님 기뻐하신 간증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식구들에게조차 말 못하는 고통스러운 문제 간직하고 있으면 그 문제조차 주께서 풀어 해결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